우리 함께 인사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일부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복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복귀라는 이 말은 원래 바둑 용어인데요. 대국이 끝난 후에 대국자 당사자가 지난 바둑의 판국을 비평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두었던 순서대로 한 수 한 수 다시 두어보면서 지난 그 바둑의 순서들을 돌아보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둑에서 이 복귀는 기사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승패가 짙어지는 승자와 패자의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당연히 승자에게는 이 시간이 지난 대국을 돌아보며 자신이 두었던 그 승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시간일 것이고, 하지만 반대로 패자에게는 자신이 둔 그 악수를 되짚어가며 잘못된 그 실패의 순간들을 돌아보며 직면해야 하는 아마 고통의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바둑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조은현 구단도 패배한 대국일 때에는 할 수만 있다면 이 복귀를 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치부를 돌아보며 자신의 그 실패를 돌아보는 그 시간은 아마 모든 바둑 기사들에게는 쉽지 않은 시간일 텐데요. 그러나 반대로 모든 바둑의 기사들이 인정한 것은 또 무엇이냐면, 바둑에서 복귀를 회피하면 결코 제대로 실력을 키울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복귀를 게을리하는 하수들은 늘 패착을 매번 반복해 패배의 굴레에서 점처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귀는 잘못을 반복하는 잘못으로부터 벗어나는 아주 지혜로운 용기다라고 불립니다. 성공한 일을 복귀하면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실패한 일을 복귀하면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에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복귀가 필요합니다. 괴롭고 아파도 믿음으로 쓰라는 기억을 헤집어내고 직면해야 우리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승리한 삶의 순간을 그냥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승리에 대해서 다시 곱씹으며 그 은혜와 승리의 자리를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의 복귀의 자리인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기억을 되살리는 일,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복귀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세우는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기념하는 돌을 세우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광야의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침내 요단강을 눈앞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강 저편에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갈망했던 축복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이 있는데, 바로 눈앞에는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죠. 그 동안의 모든 절망을 끝내고 소망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리이지만 큰 장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을 40년 전 홍해를 갈랐던 순간처럼 그 강을 마르게 하심으로 그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바로 요단강 앞에 서서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그 물이 갈라집니다. 제사장들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은 둑이 되어 멈춰서고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물은 마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신기합니다.
언약궤를 맨 앞에서 지고 나아갔던 제사장들에 이어서 모든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서 12지파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다시 그 요단강가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돌 12개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들로 요단 서편 땅에 길갈에 이 돌들을 통해 탑을 쌓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들에게 다시 강가에 들어가 돌을 가지고 이 탑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우리 본문 여호수아서 4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요단을 가르고 그 땅을 밟고 건넌 일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영원히 기념이 되는 일로 너희에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53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50년이 훌쩍 넘는 이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함께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은 그 은혜를 또한 기념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12개의 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념하라라는 그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창립 기념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참되게 기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창립 기념 주일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돌들을 통해 명령하신 기념하라라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기념하는 참된 모습이겠습니까? 먼저 기념하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바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게 하신 후에 이 돌들을 세우신 이유를 설명하시고 있는데요. 앞선 7장의 7절에서 함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념이 되리라 하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돌들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며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돌탑과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너희의 자손들과 후손들이 이 돌들이 과연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에 너희 선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이 마르고 그 땅을 받고 건넜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으로 이 돌탑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돌의 목적은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남겨주기 위해서였던 거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여기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념하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기념하다라는 또 다른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다시 기억하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떠오른 이야기가 없으십니까?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아버지들에게 묻기로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어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유와 시작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들의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애굽 땅에서 행하였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에게는 비극이, 아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념하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명령을 반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먼저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떡을 떼어 나누어 먹으라고 말씀하시며 이를 통해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에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여 이룬 그 구원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성찬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한 일, 그 목숨을 버리고 너희를 구원한 일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다시 세우는 자리가 성찬입니다. 더 궁극적으로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남긴 말씀을 기억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다시 나와 이 말씀을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광야에서 너를 지키신 은혜를 감사하라는 신명기서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8장 2절, 신명기서 8장 2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신명기서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40년 동안 내가 너희와 광야에서 행한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억하는 것이 너희를 겸손히 낮추는 일이며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겸손히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는 자리이며 그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를 겸손히 낮추며 그 말씀 앞에 내가 다시 순종하기 위하여 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40년의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점점 희미해져가고 잊혀져가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자리, 그것이 예배이고 길갈에 세워진 돌탑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너무 쉽게 잘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너무 분주하고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분명 이처럼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에 집중하는 것이 예배일진데 우리는 너무 내 일에만 몰두하고 내 안에 있는 근심과 상처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이 시대에 점점 더 자기중심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너는 너를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참된 기념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의 마음의 시선을 이 기념하는 일로 이 돌탑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세우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은 무엇인지, 또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세우는 것, 그게 기념하다라는 말의 참된 의미인 거죠. 여러분 혹시 미국의 작곡가인 존 케이지라는 작곡가를 아십니까? 이분이 쓴 유명한 곡 중에 하나가 4분 33초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총 3악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악보를 보면 그 악보에는 타셋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라틴어로 타셋은 영어로 silent, 곧 조용히 하라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오선지에는 이처럼 아무런 악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1장이 시작되면 지휘자는 지휘봉을 들고 가만히 서 있다가 그리고 연주자들은 악기만 붙잡고 조용히 있습니다. 그리고 33초가 지나면 제1악장이 끝나고 그러면 다시 지휘자는 악보를 넘기고 제2악장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다시 2분 40초가 지나면 또 악보를 넘기고 제3악장이 시작되면 1분 20초가 지나면 이 모든 연주가 끝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곡은 소리 없는 침묵의 노래입니다. 이 곡을 작곡한 존 케이지는 이 곡을 쓴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1951년 하버드 대학교의 방음 시설이 된 방에 들어간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음악 공부를 하며 이 아주 집중하기 위하여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 같은 방음이 되어 있는 방에 들어갔지만 그렇게 아무런 소리가 들릴 것 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여 들어간 그 방음된 방에서조차도 높고 낮은 아주 미세한 소리들이 그 방에서 계속 들리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이 시설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엔지니어는 그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 방음 시설이 된 곳에서도 소음이 계속 들리냐는 소리에 엔지니어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높은 소리는 당신의 신경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소리이고 낮은 소리는 당신의 피가 지금 순환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통해 케이지는 이 세상에 아무런 소음이 없을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4분 33초를 작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사실 평상시에는 들을 수 없었던 소리를 역으로 들을 수 있었던 거죠. 평상시에는 듣지 못했던 소리를 아무런 연주도 되지 아니하는 그 침묵 속에서 들었던 그 경험을 통해 그는 이 곡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어떻겠습니까? 즉 멈춰서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는 겁니다. 분주한 내 마음의 소리와 정신을 잃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를 멈춰 세워야만 내가 진짜 들어야 하고 집중해야 할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매주 일상을 멈추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렇게 침묵 가운데 진짜 들어야 하는 소리에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다름 아닌 세상의 소리를 멈추고 그분께 집중하기 위하여 내 마음마저도 멈춰 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조용히 지난 날 내 삶과 또 내 가정과 또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조용히 기억하며 그분의 명령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는 참된 기념은 요란한 폭죽 소리가 아니라 현란한 빵빠레 소리가 아니라 조용히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의 역사들을 돌아보고 기억하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나와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들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노래 한 곡을 연주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4분 33초의 그 노래를 아주 일부분만 10초 정도만 우리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지난 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제목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초만 이 노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이 노래에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노랫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노랫소리로 잘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하나님은 이 돌들을 세우신 목적을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여호와의 강한 손을 알게 하며 너희에게 감사케 하기 위하여 이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에서 이 길갈에 세워진 돌들의 의미를 설명하는 23절의 말씀과 24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돌들의 또 다른 의미를 말씀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띄어놔 주시면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뭘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제가 강조하기 위하여 줄친 부분을 위주로 보시면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집중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고 건너가게 하신 일,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40여 년 전 우리 앞에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일을 기억하며 바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하여 그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을 주셨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경외함이란 거창한 단어가 아니라,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감사라는 명령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의 강하신 손을 경외하는 것이 다름 아닌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경외를 감사로 보면, 바꾸어서 읽으면 이 본문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다 함께 24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감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감사로 바꾸면 더 분명하게 이해되는 걸 보게 됩니다. 즉, 앞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하나를 다시 기억하며 여호와 앞에서 감사케 하기 위하여 이 돌들을 다시 세우게 하신 거죠. 여러분,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늘 이렇게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그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돌을 세우신 목적인 거죠. 여러분, 기독교 작가 중에 마크 뷰캐넌이라는 목사님이 쓴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단기 선교로 우간다의 한 마을을 방문하였을 때에 그 지역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던 중에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갑자기 교회 목사님이 혹시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라고 회중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키가 크고 가냘픈 여인 한 명이 그 앞으로 나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뉘앙스를 지키기 위해서 그 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자세히 좀 이야기해봐요 라고 소리를 칩니다.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 말하고 싶은데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자, 그렇게 하면 돼요 자매님, 계속 이야기를 해봐요 라고 사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저 예수님은 제게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제가 신발을 달라고 3달 동안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라고 하며 이 여인은 한 발을 들어 올려 모두에게 자기의 발에 신겨진 신발을 보여줍니다. 아주 평범한 신발을 신고 있었던 여인은 그분이 내게 이 신발을 주었어요, 할렐루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고마운 분이에요 라는 이 고백에 우간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큰 소리로 함께 할렐루야를 외쳤다라고 합니다. 나만 멍하니 입을 다무고 있었다.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었다. 내 평생 신발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신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한 번도 말한 적 없던 내 자신이 보였다. 나중에 차분한 마음으로 성경에 감사에 관한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되찾아 보았다. 감사드리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임재와 각종 은혜와 임재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다. 마크 뷰캐넌 목사님은 당연히 감사해야 할 것들을 감사하지 않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우간다에 있는 자매를 통해 깨달으며 감사가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감사가 얼마나 크게 필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기념하는 일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53주년 우리 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일은 우리가 이룬 일들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행한 일들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창립 53주년 기념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리가
바로 이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창립 53주년을 맞은 오늘 이 아침, 우리 교회와 함께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교회를 지난 53년간 지켜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강하신 손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유저지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 주 한 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의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리임을, 그리고 그 감사는 오늘 이 창립 기념주일에만 올려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예배임을 기억하며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이 감사의 예배를 평생토록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 한 편의 시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백무산 시인이 쓴 정지의 힘이라는 시입니다. 짧은 시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바로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나는 내가 된다.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린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달리는 이유를 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다시 피어난다. 오늘 이 아침 잠시 우리의 분주한 삶의 자리를 멈추고 지난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기념하는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 53주년을 기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